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그 어떤 일에 뒤에 있는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면 우리가 하고 있는 이 행동, 또 말,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아무런 의미 없는 것으로 전락합니다. 우리가 매년 이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예수님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를 우리 성도들은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 질문이 단지 성서에 나오는 이야기만을 질문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현실의 삶, 지금 이 땅에서의 그 삶 속에서 과연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또 어떨 때는 격파를 하면서 나가지만 어떨 때는 지혜롭게 잘 옆으로 피해 나갈 것인가를 여러분과 저에게 동일하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요, 공간복음서하고 조금 달라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공간복음서라고 하는데 똑같은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방향이 다르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공간복음서는 있잖아요.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들을 주로 많이 합니다. 물론 요한복음도 해요. 근데 예수님은 그것보다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분명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을 읽으면 무언가 마음이 따뜻해져요. 물론 공간복음서도 읽어보면 메시아가 왔구나, 정말로 그분은 메시아구나, 이게 확실히 느껴져요. 근데 요한복음은 그것보다도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와 함께 계시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기독론이라고 하는 예수님은 누구인가를 할 때 공간복음서는 어떻게 보면 사이즈가 요만해요. 물론 큰 거죠. 이게 작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요한복음은 어마어마하게 우주적으로 커져버려요. 그래서 그런 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런 분이 내 안에 계신다. 할렐루야. 그런 분이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 얼마나 위대해지고 능력이 있고.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모든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그 놀라기를 저는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평상시에 잘 몰라요. 그런데 이곳에 와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이곳에 와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제발 휴대폰은 진동으로 좀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꼭 이런 얘기를 한 다음에 10분 있다 또 띨리리야 나오면 제가 참 난처해요. 한번 확인 좀 해보십시오. 그래서 우주적인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하나님. 그래서 이 요한복음은 창세기하고 어떻게 보면 딱 연결이 돼요. 태초에라는 말이 딱 연결이 돼요. 오늘 본문에서도 계속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고난의 길에 이제 들어섰어요. 예수님이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오셨어요. 그런데 그 반대파들이 막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죽었던 나사로를 살렸던 그 나사로조차도 예수님과 함께 묶어서 같이 죽여버리자! 이런 협박과 음모가 지금 난무하는 상황이 있어요. 예수님이 그래도 스가랴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어린 나귀를 좀 가져와라. 그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입장을 하는데 많은 반대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저가 폭동을 일으켜가지고 이 예루살렘에서의 그 놀라운 일을 벌이면 우리는 어떡할까? 아주 노심초사하면서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 이야기를 듣고 혹시 저분이 메시아가 아닐까? 저분이 혹시 우리를 구원할 혁명의 지도자가 아닐까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13절에 보면 종려 가지를 꺾어서 맞으러 나가 외쳐 이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더라 하더라. 왕이시더라. 이 왕이 중요해요. 왕.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벌써 예수가 우리의 왕이 될 수 있다. 왜? 그는 5,000명을 먹이는 어마어마한 기적을 단숨에 일으켰어요. 죽었던 사람도 일으켰어요. 뿐만 아니라 바다에 파도도 잠잠케 했어요. 사람들의 마음속에서는 막 끌어오르는 욕망이 있어요. 저 사람만 따라다니면
우리는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겠구나.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당신이 왕이 되면 내 아들을 한 자리 장관으로 임명해 주시옵소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들에게 이야기하기를, 야, 나는 영광의 때가 다가왔다.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게 그냥 한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유대인들은 한쪽은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고 한쪽은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대적자로서 죽여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 20절에 보게 되면 처음에 이게 나옵니다. 여러분 한번 제가 읽겠으니까 잘 보십시오. 명절에 예배하러 온 6월절 축제예요.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이 헬라인은 이방인이에요. 할례를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두려워 경외하는 자들, 뭔가 내가 유대인은 아니지만 야훼 하나님을 믿고자 하여 지금 이 6월절 축제에 참여하러 온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들이 오면서 들어보니까 메시아가 났다. 우리를 구원할 이 땅에서의 메시아가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다.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그 이름이 누구냐? 여러분 아시죠? 누구지요? 예수님. 근데 그 예수라는 사람이 지금 예루살렘에 와 있다. 이 얘기도 들었어요. 유대인들은 예수를 이 땅에 왕으로 모시려고요. 또 한 팀은 예수를 어떻게든지 잡아 죽이려고 하는데 이방인들, 이 헬라인들이 이방인들이거든요. 이 이방인들 중에서 야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예수님께 나오고 있어요. 예수님은 유대인의 메시아뿐만 아니라 온 인류의 메시아됨을 이 본문 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자꾸만 빌립을 찾아가서 빌립 우리 예수님 좀 한번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때 빌립이 안드레를 찾아가서 안드레야, 저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왔는데 뭐 질문할 게 있단다. 우리가 예수님을 좀 만나게 해주자. 예수님을 만났겠어요? 안 만났겠어요? 안 만났습니다. 네. 그들이 오는 이유를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들의 두 그룹이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제대로 알았습니까? 못 알았습니까? 두 그룹 다 예수님이 누군지를 아직 모르고 있어요. 한 그룹은 예수님을 이 땅의 왕으로 세우려고 그러고, 한 그룹은 예수님을 대적자로 보고 처단하려고 하고, 예수님의 본질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어요. 물론 예수님의 제자들도 긴가민가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방인들을 만날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만나지 않고 지금 대답을 해주는 거예요. 그냥 대답을 해주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자, 2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그 영광이라는 단어가 상당히 빛나는 단어잖아요. 번쩍번쩍하는 단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의 이 요한복음에서의 영광은 십자가에서 인류를 위하여 죽는 거예요. 내가 이제 죽을 때가 왔도다. 오늘 본문 3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더라. 아멘. 세상 사람들, 이방인들이죠. 하나님의 백성들, 유대인들이죠. 그들 모두가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인가? 저는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이 땅에서 모시는 이유, 예배하는 이유는 과연 어떤 것일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매주 만나기 위하여 이곳에 옵니다. 저는 이곳에 예수님이 영으로 와 계심을 믿습니다. 아멘. 네. 성경에 보면 너희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그곳에 나도 함께 있으리라고 했습니다. 여기는 두세 사람이 아니라 수십 명이 지금 모여 있어요.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 주님이 우리에게는 누구입니까? 이 요한복음은 영생의 주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멘. 영원하신 그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방인들이 와서 예수님께 여쭤볼 게 있어요 했는데 예수님은
내가 영광의 때가 이르렀도다. 내가 십자가에 죽을 때가 이르렀도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나니.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내가 희생과 봉사와 사랑과 나눔과 고통과 고난과 이런 것을 통하여 예수님 따라가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저 예수 믿는다는 게 예배에 참석하는 그것만이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의 향기가 나기 시작해요.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그분의 그 고난에 동참하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동참. 그냥 말로만 나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해요. 어떻게 동참하는데요? 모르겠어요.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의 본질은 삶 속에 있어요. 예배 속에 있다고 하는 것보다는 삶 속에 있다는 게 맞아요. 우리의 전체적인 삶 안에 이렇게 모여서 예수님의 부활을 기다리고 축제의 삶 속에 있는 건 작은 부분이에요. 우리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친구를 만나면서, 직장 동료를 만나면서 그들의 언어 속에, 그들의 삶 속에 예수의 부활이 있음을 깨닫도록 하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만약에 그게 없다면 우리는요, 허상을 믿고 있는 거예요. 허상. 우리가 눈에 보이고 있는 이 세계가 다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증거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야, 내가 영광의 때가 다가왔다. 이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위축감이 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거기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5절에 보면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이를 벌을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도전하리라. 할렐루야. 이게 초대교회의 힘이었습니다. 초대교회가 어떻게 그렇게 빠른 속도로 100년, 200년 만에 로마 대제국을 다 정복했냐. 그거는 사랑의 힘이었어요. 근데 그 사랑의 힘이 도대체 어떤 거예요? 나를 죽이는 사랑의 힘이었어요. 그게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7절에 보세요.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를 때를 면하는 내가 십자가를 지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도 육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요. 내가 저기 십자가에서 온갖 모욕과 고통 속에 죽어야 한다는 그 자체가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고통을 당한다는 게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내 살점을 한 점 뛰어야 된다고 생각할 때 여러분 쉬웁니까? 믿지 않는 자들이, 오해하는 자들이 당신 예수 믿어?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해도 돼?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쳤어? 할 때 그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하고 아무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져야 한다고 할지라도 그도 인간이었기 때문에 벌거벗은 상태에서 폭도로 성령군으로 십자가에서 죽어야 된다는 게 얼마나 힘들었으면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이방인들이 와서 헬라인들이 와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을 만나지 아니하고 네가 빌립보와 가서 얘기해라. 내 마음이 괴롭다. 내가 십자가에서 이제 며칠 있으면 죽어야 하는데 내가 어찌 감당하겠느냐. 하나님조차도 나를 버리실 거다.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자주 만나요. 병중에 있는 사람들을 자주 만나요. 참 뭐라고 위로할지를 모르겠어요. 암투병 하시는 분, 저는 암에 안 걸렸죠. 제가 아무리 목사로서 위로를 하지만 그 아픔과 고통, 장기간에 걸쳐서 아프신 분들, 뭐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매주마다 병원에 가죠. 주사 맞아야죠. 검사해야죠.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죠. 물론 제가 기도하고 그분의 손을 잡아드리고 기도를 해드리지만 저는 그분 아프신 분의 100분의 1도 잘 몰라요. 여기에서 내 마음이 괴롭다고 하는 그것,
십자가의 길에 걸어가는 것 너무나 당연한 일이지만 예수님도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거에 대한 자신감이 그렇게 없다. 너무나 당연히 해야 할 일이지만 힘들고 어렵다. 신앙생활이 그렇게 항상 즐거움만 있는 건 아니에요. 어떨 때는 가족 간에도 어렵고 부모 자식 간에도 어렵고 어떨 때는 사업을 하다가 힘들고 어떨 때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야 된다는 그 마음은 당연하지요. 그런데 현실이 고통스럽게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리고 싶지만 당장 먹을 거 입을 것이 없어서 일하러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성도들도 있을 때 제가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얼마나 좌절감이 드는지 몰라요. 하나님 그 가정에 돈 좀 많이 좀 주세요. 주일날은 좀 쉬고 이곳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할렐루야. 어떤 집은 또 얘기 들어보면 자녀하고 사이가 안 돼. 아무리 부모가 신앙생활 해야 된다, 하나님 나라 같이 가야 된다 해도 부모의 말을 알기를 개떡같이 알아. 엄마 나 가! 아빠 나 가! 아빠 차서 열심히 믿고 천국 가. 그 얘기를 들을 때 부모는 얼마나 내 사랑하는 아들아 이 세상만 있는 거 아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같이 가야지. 응? 내가 너를 위해서 벌써 몇 년째 눈물 뿌리며 기도하는데 왜 그러느냐. 내가 잘못한 게 있으면 나를 탓하거라. 이게 부모의 심정이에요. 아멘. 예수님이 그 마음에 보시면 아주 절절히 나와 있습니다. 28절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28절 보세요.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나니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지금요 하나님이요 예수님을 위로하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이 심히 괴롭습니다. 이 육신 때문에 아픕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소리가 얼마나 급했으면 하늘에서 소리가 나니까 사람들이 옆에 있던 사람들이 와 천둥이 쳤다. 천둥이 쳤다. 그 사람들은 천둥으로 내가 너의 영광을 받았다. 네 마음을 안다. 옆에 분한테 한번 얘기해서 성도님의 저보고 하지 마시고 옆 성도님의 마음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네, 우리 민한자 권사님의 마음을 김명희 권사님이 아시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요. 얼마나 급했으면 천둥으로 꽝꽝꽝 하면서 내가 네 마음을 안다. 네 영광을 안다. 내가 들었다 벌써. 그러나 십자가만큼은 져야 한다. 그 28절 마지막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또다시 마지막 한 번 십자가만큼은 반드시 져야 한다.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과 저를. 부모라는 게 그렇잖아요. 자식이 아무리 개떡같아도 그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죠. 아멘. 네. 그 자식이 부족해도 하나님 이 자식을 좀 축복하셔서 이 자식이 잘 되게 도와주십시오. 저도 그래요. 저도 날마다 저녁마다 기도할 때마다 두 손 들고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주님 이 부족한 종이 부족하지만 우리 성도들만큼은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는 제목들이 많습니다. 그들의 제목을 응답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예수님의 마음을 몰랐을까요? 자기 아들을 보내서 이 땅에서 가장 추악하고 더럽고 무식한 그 사람들에게 의해서 십자가를 지게 만들어야 하는 그 마음. 예수님이 고통스러워 하시고 좌절하게 하시고 그러나 내가 너에게 그것을 맡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정말로 처음에는 잘 몰랐어요. 그런데 목회를 하면 할수록 내가 짊어져야 될 그 십자가,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너희가 나를 쫓아오려면은 너희 십자가를 네가 지고 쫓아와라. 그래서 그 십자가가 도대체 뭘까? 근데요, 그게 작은 예수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잘 몰랐을 땐 참지 못하고 막 같이 해대고 같이 막 비방하고 같이 폭력을 행사하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예수님이
이거 참으라고 하시는구나. 한번 따라서 예수님이 이것까지도 참으라고 하시는구나. 참 어려워요. 이게 쉽지가 않아요. 내가 그렇게 안 살아왔는데, 내가 불쑥, 내가 어쩔 때는 어떻게 이렇게 해야지, 내가 이렇게 해야지 했는데,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그것도 참아야 돼. 그것도 네가 할 일이야. 그것도 참아야 돼. 참 어려워요. 말처럼 쉽지 않아요. 그런데 순간적으로 머릿속에 예수님이 이것도 참으라고 하시는구나. 이게 번쩍 그냥 번개불에 팍 치듯이 그렇지. 이게 바로 고난의 길이지. 이게 바로 나의 감정을 추스리고 정신 바짝 차려서 사단의 꼬임에 넘어가지 마야지. 이것조차도 참 어렵죠. 저도 그래요. 저 똑같아요. 눈물 펑펑 쏟으면서 왜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고난을 주십니까? 이거를 참으라고 하니.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28절에 보니까 아버지여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나니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그 참을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성취해 드린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그 수욕을 당하고 내가 그 고통을 당하고, 근데 그 참은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은 안 참았습니까? 계속 참았어요. 그랬기 때문에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분한테 한번 참으면, 예수 이름으로 참으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네, 해보세요. 능력. 우리가 내 인내와 수련으로 참는 게 아니에요. 못 참아요.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로 참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하루 견디는 거죠. 근데 그 견딤이 하루하루 지날수록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참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는 거예요. 그걸 느껴요. 이거 난 못 참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감싸고 있구나. 신앙생활의 본질은 거기 있어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반드시 죄에 빠지고 실망하고 낙심해. 근데 하나님께 맡기고 주여 나를 참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의 뜻대로. 나는 십자가에 지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근데 아버지의 뜻이라면 내가 그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하겠나이다. 할렐루야. 신앙의 본질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내가 내 뜻대로 뭔가를 해보려고 할 때 안 돼요. 근데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시고 내가 여기서 참고 인내하게 하옵소서. 옆에 29절에 보니까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렸다고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도다 하는도다. 못 알아들어. 이상한 소리로 들리죠. 여러분 한번 30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나는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라. 예,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예수님을 물론 위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왜 너희를 위한 것이냐? 예수님만 십자가 지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옆에 있는 12 제자들도 전부 다 나중에 다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한결같이 다 순교했어요. 순교신앙이 20년 전, 100년 전, 1000년 전에 필요한 게 아니라 지금 우리도 참는 것이 순교신앙입니다. 할렐루야. 꼭 목숨만 끊어지는 게 순교가 아니에요. 옛날 같았으면 내가 이렇게 할 텐데 아니지. 참아야지. 예수님의 사랑으로 참아야지. 십자가의 은혜로 참아야지. 할렐루야. 네, 그때 능력이 나타나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만 저기 십자가에 지는 게 아니라 너희들도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을 알고 고난의 본질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너희들에게도 이 말씀이 그대로 응하리라. 그래서 나를 위한 것이 아니다. 그 영광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영광을 받았고 또다시 한번 영광을 받았다. 너희들이 오늘 참았느냐? 그러면 내일도 참을 수 있다.
모래도 참을 수 있다.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길임을 깨닫기 시작해요. 그래서 오늘 3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세상에 심판이 이르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할렐루야. 땅에서 들린다는 게 뭐예요? 십자가에서 오늘 올라간다는 거죠. 그게 영광의 길이에요. 우리 기독교의 진리의 역사는 바로 그거예요. 우리의 세상의 영광은 뭡니까?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거죠. 명예지요. 돈을 엄청나게 버는 거죠. 기독교의 진리는 그게 아니에요. 낮아지고 용서하고 화해하고 내가 먼저 손을 내밀 때 그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옆에 분한테 한번 연수해 오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손을 내미세요. 미안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잘못했습니다. 네, 이게 쉬울 것 같죠? 절대 쉽지 않아요. 네, 지금은 친하신 분들끼리 앉아서 하니까 쉽지만, 저거 진짜 짜증나게 하네. 열받게. 근데 내가 먼저 가서, 미안해. 용서해줘. 네, 뭐 원수끼리 앉았어요? 네. 너무 즐거우신 것 같아요. 오랜만에 해보시니까 힘들죠, 그죠? 우리 기독교의 언어. 예수님이 내가 세상에 가장 부끄럽고 창피한 곳에 들려서 올라간다. 세상 사람들이 봐라, 폭도가 올라갔다. 저 노마한테 대항하다가 잘됐다 꼴보기 싫은 놈. 뭔가 한다더니 무슨 오병이어를 일으키고 천국이 왔다고 하더니 결과적으로 자기 몸 하나 구하지 못하고 저기 올라가 있네. 근데 여러분, 그게 여러분과 저라는 걸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아멘. 예수님만 올라가세요. 저는 거기 못 올라가요. 그러면 영생은 없어요. 어쩔 때는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어쩔 때는 창피함을 무릅쓰고 어떨 때는 좌절감을 무릅쓰고 왜 나에게 동조해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지? 근데 마음속에서는 네가 걸어가야 될 길이다. 내가 너에게 원하는 길이 바로 그거다. 예수 20년 믿었냐? 예수 30년 따라왔냐? 그러면 그 길에 묵묵히 서 있어라. 아멘. 도망가지 말고 피하지도 말고 때리면 맞고 욕하면 욕 얻어먹고 그리고 감사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내가 순교할지라도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달림으로 인하여 나도 그곳에 달리겠습니다. 아멘. 어렵죠? 이게 쉬운 얘기 아니에요. 저도 어려워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머릿속에 팍 생각이 나요. 그렇지. 내가 참아야 하느니라. 이것만 참으면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자리에 내가 서게 되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운 그걸 저는 강력하게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날에 예수가 어딨냐고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지 몰라요. 예수처럼 산다며 안 사네. 우리를 비꼬고 우습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생각하십시오. 예수님께서 들리심으로 인하여 여러분과 저에게 구원이 있었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